한 절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22절 1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받도록 공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함이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지만 극도의 최악의 예측 불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세계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요동치는 그 현상을 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금 전쟁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주가도 지금 요동을 쳐서 저희 가정도 좀 환율의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아들이 이제 유학 가 있으니까 그냥 환율 한번 철렁하면 몇십만 몇백만 원 학자금이 이렇게 보내줘야 될 때 그 충격이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부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서로 네트워크가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하는 일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확정된 길 같지만 그게 확정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대로 가면 될 것이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외부의 충격이 한번 딱 오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이제 몇 년 고생하시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 짓는 것도 한번 이 경제가 휘청하면 뭐가 올라가요? 모든 그 자재의 단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업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그 경제 연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차 얘기했지만 세계 각곳의 전쟁의 영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도 밀값이 한번 파동쳤잖아요. 우크라이나 평양의 밀가,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막 요동치고 또 러시아의 또 자원들을 가지고 또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제재를 하니까 또 어려움이 우리한테도 오고 중국이 자꾸 이제 대만 이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유 대만 공격하는 게 대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고 돕게 되면 어디를 이제 그 충격이 오냐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 중국은 또 거기를 또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근데 시나리오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불확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의 많은 부분이 어디를 오냐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길게는 180km, 작게는 130km인데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원유나 수입 물자 또 수출하는 것들이 저쪽 미국을 제외한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그냥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도 이게 세계가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살 또 길이 열리니까 여기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이 다 거기에 걸려 있고 두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여러분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잘 모르시죠? 저는 영국에서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확 돌면요 이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한번 하면 이게 뭐 지금 중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멘과 뭐 지금 후티와 지금 하고 있는 거, 중동의 시리아 폭격하는 거, 튀르키예하고 지금 쿠르드족, 시리아, 그 이라크 북부에 있는 그 국지전,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내전이 일어나서.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 살아가면서 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중국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 영향이 또 어디에 오겠어요? 우리가 뭐 미국과만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나 모든 면에서 또 동남아도 날리고 지금 날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모르는 게 낫지 알고 나면. 근데 뭐 몰라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들으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또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신앙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동치고 예측 불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절대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지, 너 성령을 얘기하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가 확실한 게 있는가 보다. 우리는 확실한 게 있죠. 성경에 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일어나니까 성경에서 또 문제만 이렇게 현상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제일 힘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편 62편 3편에 쭉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불안해, 걱정이 많아, 두려워, 예측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일일이 답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클링 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오른손이 뭐예요? 구원의 손이에요. 오른손이 뭐예요? 회복의 손이에요. 오른손이 뭐예요? 해결의 손이에요.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 환경이 최악인데도 우리는 절대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예배를 좋아해요. 성경 66권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찬양을 좋아하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말씀을 주라 묵상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할수록 내가 능력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삶의 모든 것까지 제가 이제 오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째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또 준비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만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사 역사.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세요? 예. 힘들고 어렵고 저실해질 때 누구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이름 불러보세요. 예. 잠깐은 위로가 된 것 같지만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뭔가 모르게 우리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확신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배할 뿐 아니라 특별히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뭐 요즘 그게 많이 없어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가 뭐 이런 손책자가 옛날에 영어도 나오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나왔는데 그거 하나라도 읽으세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점심에 식사 끝나시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측 불가의 시대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시대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빠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죠. 말씀을 읽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말씀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평상시 그 말씀을 쭉 쌓아놨으면 되는데 급할 때는 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때는 좋아하는데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상한 데 빠지셔가지고 정책이나 하고 뭐 이상한 분이 됐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창 때 기도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군사정권에 낮에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저녁 때 끌려가서 밤새 그냥 어려움을 겪고 또 낮에도 끌고 가서 막 근데 거기에 불을 안 넣어줘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고문당하면서 매 맞으면서 독방에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이 춥잖아요. 동상이 다 걸렸는데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더 대단했죠. 60년대 후반부터 당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뭘 찾았냐면 추워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찾았냐면 불자만 찾았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겠지만 불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야. 그래서 불이 뭐 저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불만 너무 얼마나 추우면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분이 뭘 받은지 아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정의를 위해 부르짖는 거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현실에 대해서 울분이 있어서 그냥 으쌰으쌰만 하시던 분이 불을 너무 추워서 불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요. 요즘 그 쭉 보면 앱이 많잖아요. 거기에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 성경 그 나와 있는 앱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뭐라고 그러죠?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걸 쫙 누르면 검색어를 칠 수 있게 됐어요. 66권에 거기에다 뭘 칩니까? 위로. 거기에다 복이 필요해. 그러면 복. 치료가 필요해. 하나님의 치료 또는 치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면 성경 66권에 쫙 뜹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가도 필요한 것을 단어를 통해서 그 구절만 쫙 봐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붙잡아야 될 단어를 제가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단어. 그게 뭘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여기 제목이 뭐예요? 우리 지우군이 조금 작다, 지우야. 내가 많이 주다가 적게 주니까 눈 나쁘신 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미. 여러분 이미를 쫙 쳐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성경만 한번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 2개가 중요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18장 11절에 이미가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매우 늙었다. 그럼 이게 무슨 힘이 돼?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매우 늙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늙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늙었든 그들이 무슨 신체적으로 이미 끝났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건강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합리한, 불가능한 환경과 여건을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사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3장 9절. 오늘 성경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미 2가 나갑니다. 33장 9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이미 에서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자,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이 형이, 복수에 불타는 형이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을 형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를 통해서, 이 본문의 이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에게 많은 것을 주사 에서가 분노하지 않도록, 사고치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약속의 자녀인 야곱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바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미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서 더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애굽으로 딴 데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애굽에서 모든 역경을 겪고 최고 총리가 되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형들을 위해서 일을 갈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형제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다 벌벌 떱니다. 왜? 죽일까 봐.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영어로 ahead of you, 너희들 앞서서 나를 보내사 너희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가 70명밖에 안 되지만 200만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도 누굴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이미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제가 C.S. 루이스 책을 요새 다시 보거든요. 평신도인데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그런 책 보는 사람도 없고 대단한 책이에요. 한번 C.S. 루이스 책은 다 사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분노가, 원망이 막 솟아오르는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
지나놓고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냈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필요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니? 임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임의가 또 나와요. 계속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마지막 변명 때문에 화를 내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 중에 최 마지막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 말할 너의 형 아론이 이미 너를 만나러 오도록 하였고 너를 만나면 기뻐하고 동역하도록 이미 역사하였다. 야, 자, 나 말 못합니다. 막 이렇게 그것도 뭐 날 말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듣고 뭐래요? 야, 너 그럴 줄 알고 이미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냈다. 몇 년 동안 못 만났을까요? 뭐 중간에 연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못 만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말만 잘해요? 너를 만나면 기뻐하고 그래서 너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애고방 바로를 변화시키는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엄청난 역사에 동요가도록 이미 내가 아론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 임의를 통해서 야, 나 하나님 머리가 부족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머리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머리 좋은 것 붙여서 네가 그 머리 좋은 것 통해서 그것도 눈치 보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네 못난 머리통에 떨어진 IQ에 역사하여 지능이 올라가도록 민지와 우리 수연이 다 똑바로 보고 아멘 하자. 네 지능을 높여주고 네 지식을 높여주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두도록 너한테 모든 점수를 다 주도록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와, 수연이 입이 이만해졌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역사하셨다. 자, 36장 7절에 가면 출애굽기 또 이미가 나와요. 그 이미는 뭐냐면 성소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김정희 집사님이 한번 그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집 질 때 막막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알아보고 뭐 연구도 해보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막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 찾아내면서 애써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7월달 정리가 되면서 뒤를 돌아보면 뭐 어떤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마다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도저히 해답이 없는데 이 성소를 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뭐를요? 기능 공도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기능 공도만 있으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금은과 동과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금은과 동이 노시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 그동안 착취당했어. 임금도 못 받았어. 억울한 일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금을 더 많이 받아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거야. 광야에서 쓸 데가 없어. 광야에서 뭐 물건 살 때 좀 써. 아이 뭐 그 금은 돈 그거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이 성소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짓나? 이미 자기 주머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능공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신앙으로 애쓰고 있는데 손해 안 보겠어요? 억울한 거 없어요? 김낙균 목사가 내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냥 환경에 관계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설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가 힘든 이 과정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하사 영광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설교하면 제가 한 2년 설교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 가지고.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너무 범죄도 너무 지나치게 범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못 참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자. 나 결정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지 않아요. 다 죽어버리잖아. 그럼 모세가 분노한 하나님께 역전돼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으로 여기에 이른 것을 가나안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가나안인들 능력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죽였다 하리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임의로 모세의 입을 닫으셨죠. 모세가 바뀌었어. 야,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끌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가나안인들이 다 봤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미 이게 모세가 역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진정 생각하는 모세,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를 시키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미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문 다 났고 이미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으니 크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떠들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 당이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친 사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서도 이거 합니다. 까치.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점심 때는 김정임 집사님이 다 준비해 와서 먹이시고 저녁에는 장혜성 권사님과 김희숙 권사님이 다 또 준비해서 난 목요일이 제일 행복해. 점심과 저녁을 극진하게.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목요일 날 제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여길 잡았어요. 잡고 이걸 이제 한 세트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우리 김성근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자가에 불을 딱 켜놨어요. 이걸 하다가 강대상을 붙잡고 이걸 딱 보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옛날에 젊었을 때는 강대상을 뒤 흔들면서 부르짖더니 이제는 강대상을 붙잡고 까치발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소문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나는 그 임의를 통해서 눈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가 감정이입이 되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우리 애들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눈물 나고요. 우리 힘들고 아파하시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우리 형님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세 분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우리 지우와 민지와 우리 수연이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우리 홍경미 집사님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우리 문종원 집사님 기도하면 눈물 나고 아유 끝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계속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미
네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 내 손에 붙잡고 있고 네가 기도를 계속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내 능력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너희로 목독해 할 것이다. 이거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너무 간절하면 막 속이 막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서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막 속상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이 뭐냐면 이미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게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죽게 됐어요. 최고의 권력자 120명의 도지사가 합쳤어요. 최고의 권력자. 2명의 총리가 122명이 그 중에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122명의 정적이 다니엘 하나 죽이겠다고 작전을 짜고 달려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다리오 왕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었네. 자기 권위 생각하느라고 야 내가 속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 도울 방법이 없다. 왜 도울 방법이 없어? 자기가 찍은 도장 자기가 찢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 나 그 말 들으면 더 속상해. 왜? 사자굴에 던지면서 뭘 네 하나님이. 그건 지가 할 일이 아니지. 다니엘이 와서 할 일이지. 자, 이제 이 마지막 장면 잘 들으세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자가 안 물어. 추울까봐 그림에 보니까 겨울이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달빛에 사자들은 뒤에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어슬렁어슬렁대고 두 번째 그림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서서 기도하다 피곤해서 누웠는데 사자들이 몸을 갖다 대고 온기를 줘요. 쉬라고. 이 장면이 제가 다음 주에도 연결할 거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6장 22절에. 어떤 단어요? 왜 안 죽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실행을 하면서 그게 실수가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정적 122명이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누가요? 다니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저들의 어제 우리 집사람이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근데 어제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을 오래돼서 안 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려보내면서 뭐를 재건하라고 허락합니까? 성소. 예, 성소, 성전만. 그러면 나머지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벽. 그러니까 성전만 회복시키고 고레스 왕이 성벽은 안 했어. 그걸 느헤미야가 듣고 아니 성벽이 없는데 성전만 있으면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피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사 누구를?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중요한 관원이니까 너 돌아와라 그래. 거기 있지 말고 며칠 동안 52일 동안 짓게 합니다. 근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어제 집사람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랬을까? 고레스는 다니엘이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걸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이름이 성경에 100여 년 전에 써 있는 걸 보고 내 총 고레스라는 말에 놀래서 엘로에 하사마임
그러면서 그것도 임의야.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 이름을 거기에 써놓은 걸 보고 이가 눌러앉은 거야.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왜 그랬을까요? 야, 이 성경이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모르드게의 양녀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 양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닥사스다야. 야, 소름이 안 돋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을 예언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국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이 올라가요. 첫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 뛰어남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을 썼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오래 갈수록 왜 왕이 몇 명이 바뀌니까.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왕이 술 따르는 관원은 여러분 이거 독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냥 바텐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총독으로 보낼 정도의 신임을 얻고 왕과 같이 음식을 나누며 술을 마시며 의사를 논하는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되기 전에 누가 등용이 됩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건 이후에 고관이 돼요. 모르드게가 스카웃에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늦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걸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황병준 집사님, 김성미 집사님, 김정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세 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이미 세팅해 놓으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세우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만 딱 한 번 하고 설교 마칩시다. 임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을 보여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여호라.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놓고 나니 내가 기도하면서 이해 안 돼도 힘들어도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맨날 착취당하고 노래 부르라고 그러니까 슬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더 나가서 좀 이따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 도래할 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자 같아도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명 권사님 반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1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왜? 다니엘에게 주신 두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무죄하였다.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의의 결과가 주어집니까? 다니엘처럼 21일을 정해놓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정적들을 다 제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제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임의의 역사를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더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트리니티 연합교회 이미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임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권능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버지 사자의 입을 막으셨음을 우리가 목도하며 아버지 동시에 또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아버지 우리의 질병들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막막함을 다 해결하셨음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권능의 바람이, 권세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